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홀히 읽지 마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라니까요. 예, 그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관심 갖고 나를 더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사랑하셔요.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리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서 눈길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또는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게 존귀한 자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한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은 또 그런 분들에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녀만 생각,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이유가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마음껏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아버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감정이 하나님께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참 기쁘게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솔로몬에게 그냥 재물의 복까지, 여자의 복까지 이런 모든 걸 다 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주권을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걸 주시면서 또 뭐가 있냐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주님이 또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묵인의 주다.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런 특권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분들한테는.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권이 있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예게. 그냥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지만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했어. 근데 생각만 하는 것도 그냥 들어주신다라고 저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런 것이 아무나 하든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만 했는데도 그분이 주고 싶어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뵈면 기분 좋습니다. 그야말로 기분 좋아요. 물론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주시는 것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찌 됐든 그렇게 주님께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또 관심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이 싫어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얘기하면 영적 존재인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렸다고 말합니다. 24절 오늘 본문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가라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얘기해요. 사실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어떤 사람과 같으냐라고 배울 때 좋은 씨를 뿌린 그 어떤 분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죠? 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알려면 이 씨를 뿌린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어떤 것과 같냐? 그분과 같다라고 이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분이 지금 씨를 뿌렸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을까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게 여러분 36절에서 3절에 보여요. 거기 보면 이 비유를 해석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천국의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던 그 자기 자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해서 천국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모든 걸 창조하고 나니까 심히 좋았다 그래. very good. 여기 표현했죠.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자기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그 형상이 짐승 형상이지 뭐 사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자기의 그 자녀들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그들의 보금자리 어디였어요? 완벽한 보금자리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 그리고 양식 적합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이때 한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영국 삼층천. 삼층천이 저기 주님이 계신 거. 자, 이 셋째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산, 빛나는 보석들이 많은 그곳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천사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거기다 내 보좌를 세울 거야. 내가 가장 영광의 그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한번 맞짱 떠볼 거야. 이게 맞상 내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14장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 있어. 근데 그가 혼자 타락하지 않죠. 수많은 천사들을 같이 타락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악한 천사장을 더럽게 생각해요. 이 사악하고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쫓아내버리고 어디래요? 그를 지옥의 맨 밑바닥에 처박아 놓아버립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 그뿐 아니라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수억의 천사들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 그들을 악한 귀신이 되게 하고 또는 마귀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방해요. 어디로 추방해요? 땅으로 추방합니다. 자,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사탄, 그 우두머리, 주도적이었던 그 우두머리, 그를 감옥에 쳐놓고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 무대를 어디 둬요? 셋째 하늘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둘째 하늘과 대기권이에요. 둘째 하늘과 그 다음에 첫째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 쫓아낸 겁니다. 자,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 받은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에 숨어 들어와요. 숨은 거 아니지, 그 온 거죠. 왜요? 거기만 유일하게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와서 기회를 엿보다가 뱀을 이용하죠.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은
좋은 씨를 뿌려놓은 하나님의 바친 그 에덴 동산, 거기 때는 에덴 동산이죠. 이 세상에 자기 아들들인 가라지를 이제 뿌리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네요. 하나님이 지금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씨를 뿌린 그 사람과 같다. 그러면 씨를 뿌린 그분은 어떤 거예요? 나쁜 씨 뿌리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속성과 일치하는 일들만 행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쁜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다 누구에 속한 거예요? 그분의 속성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은 반대인 사단의 속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도 사단의 악의 속성이 있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선해도 우리 속에, 이 아이들 속에도 선한 게 없어. 항상 악이 돌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온다,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악한 마귀들,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이 좋은 씨앗들이 잘 자라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가짜 복사폼이라고 하죠. 가짜 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활동하고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가라지를 뿌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또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크다는 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좋은 일들만 하신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의 일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일들.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 일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처럼 그런 일들만 만드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일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사람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창조하세요. 여러분이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이다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하는 일들 여러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만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일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안 해요. 창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줘요? 늘 잘 되는 복. 그게 이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 그 아론의 축복기도 나오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런 걸 원해요. 아버지, 그게 성품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거, 잘 되는 거, 축복된 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금도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했던 그분의 성품이 제대로 이해된다면, 그러면 그분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하면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지 결코 나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지 공급 안 하려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좋은 걸 뿌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항상 행복한 가운데 즐겁게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에 병 걸린다, 행복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은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가 아픈 건 우리 잘못 책임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병 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운명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에요. 좋은 것으로 항상.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또 뿌렸습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얘기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처음엔 뿌렸어. 그렇다면 왜 악한 일들이 많이 생겼냐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지 않은 일 많이 생겨요? 개인적으로 볼까요? 왜 내 삶 가운데는 자꾸 문제들이 꼬이고 풀리지 않고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상 어느 학문에서도 guess만 하지 답을 못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뭔가 무엇이 문제인가 답이 뭔가를 정확하게 줍니다. 그 2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해서 하나님의 좋은 땅에다 뭘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뭔지 아시죠? 가라지는 알곡과 너무 흡사합니다. 가라지는 그 벼이에요. 벼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요, 이거를 초기에 모내기 모판 있잖아요. 구분 안 됩니다. 함께 어쨌든 자라요. 그리고 초기에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곡식이 잘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자라면서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만일 여기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라지가 있다면 지금 구분 못 합니다. 서서히 자라면서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라지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이유는 거예요. 곡식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벼와 너무 비슷해. 그래서 사람이 절대 구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그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식으로 와서 아주 교묘하게 말 한마디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와가 또 대답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와도 또 이 사단이 한 것처럼 거기서 더 붙이고 꼬아버려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죽을 까노라 그랬어요. 이게 말을 바꿔요. 근데 바로 그 말 받아서 뭐라, 너 절대 안 죽어. 너희가 먹으면 네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야라고 대번에 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나서 사단 사라져요. 근데 희한한 건 그 말 듣고 하와가 뭐 합니까? 따먹어요. 뱀이 사단이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암시만 해주고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질 때 똑같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던져주고 내가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남편 때문에. 아니, 남편이 아니에요. 애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이용합니다. 어찌 됐든 사단이 이렇게 하와한테 비슷하게 제시하니까 하와는 그걸 구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속아서 따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으로 창조됐던 하와가 자기와 그리고 자기 가정 속에, 부부 사이 속에,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악의 씨앗이 자라도록 터를 제공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이런 복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단이 활동하면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아닙니다. 귀신들이지.
사단은 여기 못 옵니다. 사단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사탄을 물러가라 하지만 걔네들이 사단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이 귀신들한테도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악한 귀신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수는 특별히 성경에 근거해서 진짜가 아닌 비슷한 신학 생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밴쿠버도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 밴쿠버에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성도들을 속이는 교묘한 어떤 이 가라지, 저기 뭐랄까, 복제품 또는 모조품이 가짜예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이 종교의 영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강해요. 그런 강한 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에 딱 잡히면 1차적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고, 그래서 듣는 귀를 막아.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진리를 갖다가 가르치고 말해줘도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성교사일 수 있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로님들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동일하게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좋은 씨앗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좋은 씨앗만 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씨앗만 뿌렸어요. 누가 뿌렸어요? 가라지를?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럼 생각, 왜 가라지를 뿌렸냐는 거예요. 왜 뿌렸을 것 같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게 한 거예요. 이게 이건지 건지 분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뭐 이거 뻔한 답이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이유 중에 아주 특별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옥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성경 보니까 지옥이 나와. 우리 아이들 지옥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성아, 지옥 있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있어. 지옥 있다고.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지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실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이 원수 마귀들, 이 사단을 위해서 만든 감옥과 똑같은 거예요. 벌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똑바로 시작. 또 온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정확한 건. 근데 우리가 거기 가려고 하는 거지. 그냥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잡아 당기는 거. 안 돼,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그 다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 여기서는 본 뭐라고 그래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그냥 가둬놨다 그래요. 그런데 지옥은 지옥이죠. 거기다 뭐 어두운 구덩이에요? 네.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니, 여기 흑암. 여러분 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요, 성경에 지옥이라고만 나오지 않습니다. 무저갱,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랬죠. 저희 무저갱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옥이야. 제가 다시, 천국도 마찬가지야. 전체적으로 보면 지옥이에요. 그 형벌창고는 지옥에도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두운 구덩이가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무저갱이 어디에? 감옥입니다.
그 지은데 지옥의 그 어두운 구덩이 그 한 부분에 파트에 있어요. 거기는 감옥이야. 이 감옥은 언제 어때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은 그잖아요. 우리도 기간 끝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그 감옥에다 던져놔. 거기 어디예요? 무적행이야 여기. 여기는 자물쇠 채워 놓고 딱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딱 지킵니다. 이게 바로 무적행. 그다음에 진짜 지옥은 어디요? 유황불못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때 그게 지옥이지, 우리가 지옥 가면 그냥 다 동차와서 천국 가면 다 예 천국 가면 좋은 것 이런 것만 아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무적행이에요. 여기에 사단과 높은 계급의 타락한 자 중에서 쫄개들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사탄, 우두머리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계급이 높은 천사들, 동주된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이 사탄과 그런 계급이 높은 자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들이 풀려나. 이들이 만약에 무적행에서 풀려난다면 어디로 갈까요? 그놈들은 천상에 있지 못합니다.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 땅으로 와요. 땅으로 와서 무슨 짓 할 것 같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몇 구절 더 있지만 이것만 봐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그 놈이 누구예요? 저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짐승. 여기서는 짐승.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죽임 당할 때 이 무적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와 짐승이 풀려나.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죽기 전에 오나 와서 싸워서 두 증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얘가 풀려나면 세상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적그리스도로 이제 활동하게 되고 그가 활동할 때 어마어마한 혼란과 그런 고통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때에 여러분 사단은 또다시 한번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 모조리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가라지는 세상이 지금 좋지 않게 돌아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자기 혼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절대 그놈들은 자기 혼자 안 가요. 그래서 자기 졸개들인 이 귀신들을 시켜서 이 천국에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좋은 씨앗들, 그들을 가능하면 자기가 가게 될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가라지, 여기서는 가라지를 계속 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놈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그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나중에 왕처럼 할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안갚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추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안갚음이에요. 그럼 누구? 바로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했던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서 동시에 자기처럼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안갚음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상관없어요. 누구도 가라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오늘도 그래서 수없이 우리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가라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 이론들을 사람들 생각 속에 뿌려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내가 언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가라지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가장 최상품의 씨앗을 천국에서 딱 뿌려서 이 땅에서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과 선이 공존하게끔 허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더 판을 치고 선한 사람은 어려움 당해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악한 귀신들, 마귀 요것들을 바로 그냥 지옥에 처박아 놓지 그렇지 않고, 예, 그들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허용할까요? 좀 그냥 확 한 번에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라지들이 뿌리되고 있지만 지옥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이 곧바로 끝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곡식들, 좋은 씨앗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29절에 가만두라. 그죠? 그럼 봐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내비둬. 왜요?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이삭이 나올 때쯤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죠? 저희 집사님 그 농사 지어보시지 않잖아요. 가라지 아시죠? 예. 예. 언제쯤 나와요? 예. 가라지 이삭이 나올 쯤 되면 벌써 빳빳해서 구분이 됩니다. 예. 그 이삭이 나올 때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 농부는 바로 안 뽑아요. 제거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 씨앗이 이제 뿌리가 더 깊어요. 그래서 그 알곡 속에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뽑으려면요. 저도 많이 뽑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잡고 뽑아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얽혀져 쉽게 안 뽑혀요. 그러면 이거, 예, 그 알곡까지 버려요. 그래서 이놈들이 어느 정도 크게끔 놔둬요. 그러고 나서 인제 가라지 뿌리는 안 뽑을 수도 있어. 중간에 꺾어 버려요. 꺾든가 그래.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 저기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것만 다 인제 따내 버려.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벼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어 못하도록 이게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교회 안에 가라지라고 할 때 결코 독자적으로 가라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로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라지. 예. 예, 여러분 그렇게, 예, 그런 부류로 이렇게 구분돼 있다는, 그래서 같이 섞여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삭이 나올 때 그렇게 결코 비집고 다니면서 그걸 제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 다 보이죠. 저놈 저거 가라지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곡식으로 자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예,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29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가 누군가 아니고 '아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3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볼까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일지라." 언제까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거?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는 일정 기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음.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싹쓸이 하자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법과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주님은 자신의 그 원리와 계획 따라 행하시는데 지금 잠깐 문제 생겼다고 다 뒤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추수 때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 자라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칙으로서 그 때 카이로스죠. 그 때를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분께서 정하신 때를 자연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영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하신 것이 다 어디의 법칙이요? 영계의 법칙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들의 거두리라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기 법칙이 아니고. 그러면 시몬들의 거두라. 그다음 또 뭐 있어 우리? 행한 대로 그다음 빨리빨리해요. 시몬들의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써 있잖아요, 저기. 아 어딜 쳐다봐야 돼. 저 드론 입구에 우리 저 표에 있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시몬들의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게 다 천국의 법칙이에요. 내가 여기서 뭘 해에 따라 천국에서 다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천하의 범사의 때가 있고 모든 11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예, 때. 예. 여러분 추수와 관련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추수와 관련된 때는 곡식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거둬야 될 그런 때를 가리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같이 허용하는 놔두는 것은 사단을 합법적으로 멸망시켜야 돼요. 사단을 합법적으로. 그런데 합법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할 때도 어떤 민족을 심판할 때도 죄가 찰 때 심판해요. 한두 번 뭐 잘못했다고 해서 매를 들지 않고요. 그 분량이 차면 그때 친 것처럼 이 원수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원수에 대한 심판도 그거 때가 차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주님이 그때 해. 근데 그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되기 전에는 주님이 낫을 들어서 추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30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때요? 가라지와 곡식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그 속에서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벼가 여러분 그 가라지가 같이 있잖아요. 벼가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대가 굵어요. 벼보다. 뿌리도 굵고 그러니까 거기서 놔두잖아요. 그러면 벼가 상당히 괴로워. 우리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가라지는 곡식들의 어떤 형태든 악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우리 선한 사람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죠. 오히려 더 힘들게 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악한 세력들, 악한 가라지에 속한 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공존하면서 동시에 언젠가는 그리스도에게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얼마 안 내에 주님의 눈에 보는 잠깐 점과 같은 시간인데 우리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악의 세력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단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세상 통치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그가 사단에게 어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정 기간 동안이 뭐예요? 몇천 년이요? 6천 년. 6천 년 기간 동안 아담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통치권을 사단에 넘겨줬어. 그럼 넘겨줬다고 하나님이 끝내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6천 년 기간은 이 원수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 6천 년이 거의 다 찼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얘기하잖아요.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왜 임금이라고 표현했는지 몰라. 우리 애들이 임금이라고 알아들어요? 이거 참 이게 성경 저는 읽을 때마다 왜 구한말 시대에 임금이라고 표현했을까? 왕이잖아요. 오늘은 왕. 오늘은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읽을 때마다 '이거 언제 바꾸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가. 임금으로 활동해요. 근데 그들이 심판이 점점 다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왜 온갖 전쟁, 예 그런 기근, 환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랬죠? 선한 일만 하셔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행하고, 여러분 이 사단이 폭군이에요. 이 사단은 아주 폭군이에요. 잔인한 놈이에요 그 사단은.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 이런 어려움, 재앙 이런 모든 것들,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자연 재앙도 이놈이 일으키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재앙으로 주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집행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원수가 그런 거 다 이용하잖아요.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왜? 자기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3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3차 대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단의 주도하에 일어나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단의 그런 폭정이나 그런 잘못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3차 대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영혼 추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추수 목적은 뭐예요? 가라지를 여러분 뽑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추수하고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제거하고 하는 게. 여러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는 게 필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나왔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어둬. 아직 불은 안 사릅니다. 묶어둬요. 그놈들은. 그러고 나서 알곡을 먼저 딱 추수하고 나서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악의 공존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분은 좋은 씨앗들 해당되는 이런 성도들, 그 곡식들이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 분 강력한 세계적인 파워를 가진 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또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바뀐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 안 돼.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사단은요. 자신이 이 세상 왕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 가운데서 이 가라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수없이 가라지를 계속적으로 뿌리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가라지로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가라지를 뿌려대는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스스로 가라지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자신이 뿌린 좋은 씨앗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때가 되면 그 가라지는 다 불살라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가라지에서 공격당해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익은 곡식으로서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좋은 씨앗들에게만 주님의 관심은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사단에게 관심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게임 됩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발톱 떼봤는데 못해 주님께는. 그러니까 거기 관심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누구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방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좋은 씨앗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런 특별한 주님의 대상이구나 하는 거.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좋은 씨앗으로 이렇게 뿌려져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아이고 어려운데 힘든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에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좋은 씨앗으로 남기 위해서 믿음 정확하게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게 있고 고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여러분 삶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도 오직 주님께만 나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불꽃같이 관리하시는 그 주님께만 여러분 고정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